종료주일 겸손의 왕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주간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왜 자꾸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왜 해야 되는지 4가지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에 감사하며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고난주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기쁨을 고난당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순례자들이 순례의 한 과정을 걷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통해서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합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완주하시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7번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왔고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며 높이려 하지 않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후에 큰 무리가 예수를 뵙기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사람을 살리신 그 기적,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고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쩌면 표적에 근거한 믿음,
예수가 베푸신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오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장 11장 58절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은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7번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진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 또 하나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여있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열을 내면서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것은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교리적 기반이 와해될 수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들의 종교적인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잘못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목적은 예수로 인한 메시아의 운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할 것이고,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입지와 기반과 땅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첫 번째 이유. 또 한 가지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자처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백성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안전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그들이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부활의 예표인 예수 나사렛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지금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느끼고 사랑하고 겸손히 따라가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기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 했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잃을까 봐 시기심과 욕심과 질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하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하던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의 분명한 표적을 보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고집과 아집과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예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메시아를 믿고 또한 예수의 부활까지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었던 잔칫날 다음에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명절 당일에 유월절을 찾는 인파가 약 270만이었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군집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인구가 약 900만이니까 서울의 인구의 3분의 1이 여러분 대이동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그 인파가 어우러져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는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열렬히 예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환호하며 외쳤던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에나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짧은 기도가 이 호산나라는 단어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예수를 환영했던 그들의 외침 이 호산나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하기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사하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헛된 바람으로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환영했던 이유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여러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들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6가지의 표적과 이 마지막 표적이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면서 이 예수라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헛된 바람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와 권력과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해결하자 하시는 것은 죄와의 문제, 사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기도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기다리고 따르고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열렬히 환영합니까? 우리는 왜 이 예수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진정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혹시 내 욕심과 기대만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기대는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표적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 기적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아무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자 곧바로 예수를 십자가의 못 박으로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 주일에 우리가 예수를 환영하는,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세속적인 기대가 아니라 영적인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기대로 이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면 그들이 환호에 맞게 멋진 여러 마를 끄는 마차나 100마 정도는 타고 가야 하는 환호에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어울리지 않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혹시 여러분 미니말, 혹시 당나귀, 나귀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미니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혼자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안고 미니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니말이 어린 당나귀와 덩치와 키가 비슷합니다. 제 키가 178인데 제가 그 미니말을 타고 발이 땅에 닿을까봐 발을 앞으로 들거나 아니면 뒤로 접어야지 탈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미니말, 이 나귀입니다. 그리고 이 미니말은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뒤뚱뒤뚱 천천히 가는 것이 이 미니말, 이 당나귀의 모습입니다. 학자들의 문헌에 따르면 예수님의 키가 아마 제 키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덩치가 큰 어른이 나귀 새끼, 뒤뚱거리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은 땅에 닿아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모양 빠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스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모양이 빠지지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잘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있다가 마국간에서 탄생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구유가 예수님의 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처음 듣고 가장 처음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섬기의 왕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또 우리가 가진 물질로, 또 우리가 가진 인기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군마를 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섬기러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을 우리는 열렬히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겸손의 왕으로 인정하는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과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함과 권세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한 왕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꺾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도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여러분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끝끝이 좋습니까?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있다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짐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평화로우신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맞이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1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정치, 권력, 빵의 메시아를 구하는 무리처럼 헛된 것을 구하면서 예수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왜 나귀를 타시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영광을 얻으신 후, 이 예수가 영광을 얻으신 후는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고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예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점은 성령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고 과거의 지식으로 알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의 시간을 믿음으로 완주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달게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